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메마름이 생기로 배고픔과 갈증이 부유케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못 보신 분은 혹시 실망하셨을까봐 제가 많이 걱정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다섯째 딸인데요. 저희 큰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큰언니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부티나는 것으로 그렇게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큰언니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소풍을 가게 됐는데, 소풍을 가서 저희 어머니가 그 전날 김과 이제 김밥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죠. 그래서 김밥을 아주 예쁘게 싸서 도시락통에 넣어서 줬더니 들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안 가겠다고, 소풍을 안 가겠다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웃집 친구들은 다 고추장에 비벼서 왔는데 나만 김밥을 싸왔다고 하면서 절대로 그거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다시 고추장에 비벼서 그렇게 도시락을 싸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김밥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서 그런 거겠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이 나오는데, 그 1장의 이야기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초에 많이 듣는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늘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그 크나큰 그러한 그 권위하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에게 맡겨진 그 2세대의 사역, 그 차세대의 사역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알았더라고 한다면, 아마 여호수아는 저희 큰언니처럼 그렇게 투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려는 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정말 모세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며 이제 사는 그런 이제 리더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지침사항과 일러야 될 그런 내용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기 보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시딤에서 그 시딤에서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죠. 정탐하러.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묵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흘을 묵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 시딤이라는 장소가 그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던 장소,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여사제들과 그런 음행하던 장소, 아주 아픔이 있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서 그 강을 건너가기 전에 사흘 동안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흘 후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구절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흘 후에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다가 사흘 후에 이렇게 간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 번제할 나무와 그 아들과 함께 출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흘 동안 그렇게 떠나가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장면이 비슷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일에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때 그 사흘 후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흘 후에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사흘이나 걸어갔어요. 이 사흘 동안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봉착을 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이 이 사흘길이라는 말이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제가 자꾸 죽는 얘기만 하죠. 예, 내일 월요일 아침에 신나게 다시 또 우리가 힘차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뒤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어떤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제자들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도대체 너에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선뜻 대답을 했죠. 의기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이것은 네가 생각해서 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생각나게 해서 한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음을 확 열어주시며 가장 비밀하고 소중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제3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봅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이 3일 만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힘들고 고달프고 슬프고 고생스럽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제3일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제3일과 같은 그런 시간을 얼마나 많이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발이 부르트도록 다녔는데도 내게 보험을 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애를 썼는데도 점수는 오르지 않고, 참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길과 같은 것이 제3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그 지침사항이 이제 나오는데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예, 사흘 동안 아무런 지침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널 때 뭐 배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더 물이 얕은 곳이 어디인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흘을 그냥 둔 다음에 뭐를 하냐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를 따르라.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집중하여 보고 있다가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가? 언약궤는 살펴보면 언약궤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은 무엇이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봄에 향기가 막 좋은 향기가 나는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지없이 거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데요. 그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에게 참 유익을 줍니다. 그 아카시아 꽃으로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그 아카시아 꿀을 가지고 꿀벌들이 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꿀이 우리를 얼마나 신선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매들은 그렇지만 그 나무 자체를 보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란 것은 너무나 삐뚤삐뚤해서 그 나무를 어디에 그 가구를 쓴다든지 하는 어떤 그 뽀대나는 일에 절대로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카시아 나무에는 그 삐뚤삐뚤해서 그 나무를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옹이가 있기 때문에 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별로 쓸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다듬어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뒤에는 그 안과 밖은 그 금으로 정금으로 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만든 다음에 그 안에는 무엇을 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책과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쌍난 지팡이 그 세 개를 이 세 가지를 거기에 넣죠. 그런데 그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그리고 강력하게 간섭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향하여 뭔가를 하셨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굉장한 인간의 탐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만들 때 두 번째 율법책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첫 번째 율법궤를 떨어뜨렸죠. 그 돌판을 떨어뜨렸어요. 왜? 그때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떨어뜨렸죠. 두 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만나와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쌍난 지팡이죠. 왜 어째서 모세와 아론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도 많고 연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나를 통해서도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 고라 자손들이 막 그 원망을 하고 불순종을 하니까 그때 이제 그럼 좋아. 내가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가 보자라고 했을 때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 싹이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 세 가지 물건을 바로 이 언약궤 속에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언약궤를 보면서 실수하고 실패한 나 자신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금으로 싸서 나를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주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서 우리를 괜찮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얘기한 지침사항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지요. 예, 두 번째 이제 지침사항이 나오는데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짓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그 언약궤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2000규빗쯤 되게 했는데 이것은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900에서 1000km 정도 되는 그 사이에 그 정도의 거리를 떼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이기도 하지만 60만 명이 남자만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언약궤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대한 볼 수 있는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00규빗쯤 먼저 앞서 가게 하고 그 뒤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2000규빗 1km 되는 거리가 잘 보이지 않죠. 자세히 봐야 되고 그리고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여차 직하하면 우리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쩐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너희가 집중해서 잘 봐라. 그리고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봐야만 한다. 그래서 마음을 먹은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내가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한 사람, 결심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 길을 그 너희가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5절 또 다른 지침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예.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다른 지침을 내리는데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은 구별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대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세례 교육을 이제 제가 할 때가 있는데 세례 교육을 할 때 제가 항상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할 때 정말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표시로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을 좀 금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예식을 위하여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그런 그 사인을 그런 표식이라도 그런 상징적으로 그렇게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라라고 제가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그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막 흉을 잘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입조심을 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내가 입이 간질간질해도 참는 거죠. 또 내가 너무너무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제 드라마를 끊는 거죠.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한 가지만 이제 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좀 조심을 하는 시간, 삼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불평이 굉장히 많으면 그런 불평의 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정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을 잘 읽지 않는데 말씀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내서 새벽 예배를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내가
정말 이 한 가지를 통하여 주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는 못하지만 내가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주님, 그 거룩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성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좀 고쳐보겠습니다. 좀 삼가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그 4절에도 보면 이 길을 지나보지 않은 길인데 지나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이것이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이 건너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한 일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흘 후에 우리가 죽어 있던 것과 같은 자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사흘 후에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이 지나보지 못한 길, 기이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덤으로 우리가 병이 낫기도 하고, 덤으로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 덤으로 창조적인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힘이 불끈불끈 솟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땅만 보고 살던 우리가 하늘의 삶을 보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영광스럽고 그리고 복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예, 이 6절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건너가죠. 그런데 4장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4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의 한가운데 서서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울 후와 같은 그런 정말 어둡고 힘들고 답도 없고 정말 해답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것 같으나,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간에 서서 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강의 한가운데 서서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지나가기까지 완전히 책임지시고 물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내일 월요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도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은